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6장을 함께 송명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친근하고 가까운 사람들마저 멀리해야 하는 이런 아픔의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많은 질병이 만연한 때에 또 죄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이런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친구 중에 노문재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이 노씨입니다. 노씨. 이름이 문재예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부를 때에 노문재, 오늘 무슨 문제 있었나? 하고 농담하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영어 시간이 되면은 영어로 그 친구 이름이 노 프라블럼이에요. 네, 성이 노씨니까요. 제가 이씨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옛날 기록들을 보니까 노씨에 이제 친구 오래돼 가지고 친구 성을 제가, 그러니까 노씨니까요. 노 프라블럼. 항상 우리가 그 친구를 부를 때 노 프라블럼 그러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참 심각한,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문제를 이제 만나고, 그러나 이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시험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크게 2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 중간에 있는 그 욥을 시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3번이지만은 우리 크게 역사하는 것이
그 첫째가 뱀으로 나타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르되 그래요. 이 마귀가 유혹할 때는 이르되 그럽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졌어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기고 진 차이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분명한 노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노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르되라는 말 잘 아시죠?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됐나 찾아봤어요. 또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르시되 또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마귀나 우리 사람이 얘기하는 이르되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80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르되라는 말은 인간의 말이나 사탄의 말에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774번이 나오는데 100%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예수님께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르되로 유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귀중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18장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32절에 또 보면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10사람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내가 10인을 10사람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에는 정확히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이르시되 이게 나옵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처럼 이르되의 유혹이에요. 이 이르되를 잘 생각해 보면 이 마귀의 유혹 그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마귀의 말을 정해 보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리가 있고 합당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 가운데서도 경우에 어긋나는 말이 없어요. 하와에게 사탄이 한 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국 강원도 지방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이제 그 유아방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우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 아이가 울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든지 어떻게 좀 설교 그 분위기에 이제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계속 아이가 우니까요. 좀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좀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 애 좀 잘 간수하세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성도님은 무척 창피했죠. 그때의 마귀가 이르되로 역사한 거예요. 야, 뭐하러 여기 나와서 예배를 방해하냐? 애가 큰 담에 다녀. 유아실로 따로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좀 그러니까 좀 쉬자. 좀 쉰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쉬다가 결국은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르됩니까? 이르시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들려진 말씀을 이르시대로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을 정말 겸허하게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르대로 듣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참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이르시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자, 두 번째로 이 이르되의 역사는 대화의 역사예요. 성경의 마귀의 유혹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 뱀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대화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의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대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대화에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참 너무 안 됐으니까요.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걱정하면서 한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술수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이르되의 역사는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약점을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잘 삐지는 사람에게 아주 삐질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은 이 마귀는 이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공자님은 논어에서 나이 40이 되면은 불혹진연이다 그랬어요. 불혹,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이가 40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저 30이라서 수양이 부족해서
유혹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어디에도 불혹이라는 게 없어요. 40이 아니라 100세, 120세, 200세 오랫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불혹이라는 건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아니 무슨 40에 무슨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크면 클수록 유혹도 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을 보십시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당하셨지만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유혹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고민에 쓴 잔을 이 고난에 쓴 잔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유혹에 시달렸어요. 이 불혹진연이라는 말은 공자님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불혹진연은 없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죠? 자, 언제 이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요? 40일 기도가 끝난 후, 금식 기도가 끝난 후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때 유혹이 와요. 자, 여기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많이 있지만은 우선 받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때가 아니고 40일 기도하신 후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시험이 올 때도 언제인가 하면은 큰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시험이 많이 와요. 은혜롭게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역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역사를 해요. 그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 후에 받은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린 후에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동안에만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기도 후에 그 역사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게 받고 쉽게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역사하지만은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씨를 뿌리기 전에도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또 염려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을 받았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말을 더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사탄이 역사를 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걱정돼서 말씀을 한 거죠. 주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게 되다니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방어하겠습니다. 얼마나 갸륵한 충정입니까? 그냥 진심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그 마음은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된다, 그런 갸륵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요, 그 권면이 인간적으로는 참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기 까닭에 이것을 저지하도록 마귀가 달콤한 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진노하신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이 이르되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이르시대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귀가 이르대로 역사를 하면은 무엇으로 물리쳐야 된다고요? 이르시대로 물리쳐야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기록되었으되,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이르시대의 의미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자, 이 사탄의 이르되는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고 합당하다고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때 수긍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옵니다.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수긍하면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끌끌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이 이르되 유혹의 성격은 음성의 유혹. 마귀가 무슨 뿔 달리고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깨비처럼 유혹을 하면은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은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해요. 마귀는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근사근 음성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도전,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모르셨다고 하면 사탄의 그 유혹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실력이 되면은 순간순간 역사하는 악령의 유혹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이다. 무엇이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르시대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르시대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물리치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을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술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만 아니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이르시되의 특징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자, 우리 주님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할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가 없었다면 이 이르시되로 물리칠 수 없어요. 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선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유혹을 이기면 은혜로 바뀌게 돼요.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왔어요. 즉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도전과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고요. 저는 요즘 우리가 늘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친교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하던 그것이 참 꿈같이 느껴져요. 이제는 식사를 할지라도 거리를 두고 이제 식사를 해요. 너무나 참 그리운 시절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면했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참 이런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셔서 천사의 수종을 받는 그런 축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당할지라도 환난길에 설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이르시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저의 팔에 크신 팔의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우리 김만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용감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엿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문제들, 인재들, 지금도 전 우리 캘리포니아 산에는 화재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한 가운데 있고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아버지, 어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서 참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역사를 어서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중앙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식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은 함께 먹는 입이란 뜻이죠. 우리가 뭐 인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먹는 입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게 식구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더불어서 참 한솥밥을 나누시면서 또 마지막 때는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셔라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래 중요한데 참 지금 함께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나누지 못하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이 늘고 또 1인 가구의 혼밥이 일상화되고 말았어요. 저는 혼밥이 뭔가 했더니 혼자서 먹는 밥이에요. 이게 뭐 저는 요즘 좀 식사도 잘 이렇게 맛이 없는 거, 맛이 없어요. 함께 나눠야 맛이 나는 건데요. 어서 우리 일상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중앙 식구들, 중앙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널리 찬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505장 1절을 송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